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왔었고 또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회용 강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3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서론이며 또 유약이고 일종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또는 12절까지의 내용을 잘 안다고 하면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핵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150편이 되지만 1편에 다윗이 기록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한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150편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한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여러 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설명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가서는 항상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항상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약 250번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횟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또는 죄인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 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거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왜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죠? 이렇게 만일에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대답할 내용이 있어야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저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설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살았길래 당신은 복을 받았냐? 또는 정반대로 말해서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지 못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땅에 살든지 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 뵙게 되든지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맨 처음에 입을 열자마자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어떤 멋진 나라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정작 주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부분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빨리 여기에서 탈피하라, 해방을 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나 돈을 버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이 지겨운데, 그리고 천국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과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지. 가난은 거지예요. 자기가 재산을 상실해 가지고 정말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난의 개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가난이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난이란 무엇인가? 내가 재산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불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지처럼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의 의지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고 하는 이런 의미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가난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가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당한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재물이 넉넉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합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또는 조건이 나빠도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이러한 영적 가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이 있어도 내 마음 한편 구석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내 마음의 정작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요. 영적 가난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살만하고 좀 넉넉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도 생각이 나지 않고 가슴에서도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지 못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든지 달성하지 못했든지 항상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립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 또 비록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것도 역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맡겨야 주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모든 것 주님께 딱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거기 천국 아니죠. 마귀가 움직이면 당연히 거기에는 지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맡긴,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님께 맡겼는데 어떤 부분은 자기가 통치하고 또 어떤 부분은 주님께 맡겼는데 어떤 부분은 마귀가 살살 들어와서 마귀가 움직이는, 마귀의 영향력에 있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95% 100%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그것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그대로 죽어서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연장이 된다. 내가 만일에 50% 정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에게 50%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 있다가 내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물론 마귀는 없죠. 주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만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간 것만큼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에게 그만큼의 몫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양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애통을 할까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애통을 합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서 애통을 합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슬퍼하는, 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애통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한 그런 슬픔에서 오는 게 아니다. 좌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애통은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살아보니까 허물이 많고, 하루하루 지나보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했고, 내가 주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나를 움직이고, 도대체 내가 이게 뭐냐?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애통인데, 이 애통을 진심으로 해야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애통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기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합니까? 다 만족한데. 위로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만족한데. 결국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느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칠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곁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그래서 결국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 애통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쏟으며 고통하는 이 죄에 대한 고통,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천국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머리를 땅에 박든지 벽에 박든지 처절한 그러한 회개, 섞어 죄제를 하는 그러한 회개,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곁에 찾아오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그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겸손할 때 그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떠는 사람이죠.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성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가 온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땅이 아니죠.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뭔가 이 상상 속에 있고, 하늘나라 하면 뭔가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도 영적 땅이 있죠. 그 영적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요. 하늘집이 있어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땅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몫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몫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몫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몫을,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땅을, 어떤 사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땅을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땅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물질도 기업이고, 땅도 기업이고, 사업도 기업이고, 자녀들도 기업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오래 갑니다. 내가 사용하고 또 누리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온유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30년, 50년, 100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50년,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은 50년, 500년, 1000년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후손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느냐, 여기에 내 후손들의 삶이 달려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끝까지 누릴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땅은 난폭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정보를 얻어서 몰래 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얻는 것 같지만 다 잡아가야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명심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내가 거짓되게 얻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실 수밖에 없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줄인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디에서 바른 것을 찾느냐? 주님께 가면 되죠. 어떤 철학자 찾아가는 거 아니고, 어떤 정치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면 거기에 의의가 있어요. 주님을 찾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고 목마르다고 하면, 즉 주님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으로부터 하늘 양식을 얻어먹기를 원해서 주여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찾아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의를 사모합니다. 이 죄를 다 떨어내고 의의 본체이신 주님을 제가 사모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주님께 주님의 손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양식, 제가 이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나온 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나가면 목마르지를 않아요. 주님께 나가면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세상 것도 물론 우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또 갈증을 느껴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좋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언제 지나는지도 모르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언제 지나는지 모르고 10년, 50년이 언제 지나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가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맛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긍휼의 그 근원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각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부끄럽기가 한량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어요. 긍휼의 은혜를. 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의 마음이 생기고 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가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좀 가진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또 쓸데없이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구태여 다른 사람 시기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이 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시샘할 것이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 특히.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 아주 선순환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자꾸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왕이다, 내가 부모야, 내가 어른이야. 어른은 좀 아랫사람들을 용서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나이 값을 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좀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서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은 우리 속 사람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속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속 사람이 청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속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청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격파하시면서 너희가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못 보니까. 자기들이 못 본다고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결국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해서 내 마음,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또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않아서. 눈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모든 게 더러우니까 더러운 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은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화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도 말하지만 실상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영적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먼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화평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진 담이 헐어질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평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내가 너에게 상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상속하고 이 땅의 것을 상속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할 때 유익 보는 사람이 있죠. 만일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지 않으면 어떤 쪽에서든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깨끗해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상속자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매도 맞고 주님 때문에 망신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주님께서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8가지는 사실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1단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첫 번째 맨 처음에 첫 번째 말씀에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마지막에도 또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천국을 향한 출발이고 이 8번째는 이 천국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 올라가서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밖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많이 이룬 사람은 기뻐할 일도 많고 즐거워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이렇게 유지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한 사람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것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 너희의 상은 조그말 것이다. 너희의 상은 동전만한 자그마한 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러한 말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